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5절 말씀 중심으로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이 뜻입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하다. 저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내용인데,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 죄라는 유래는 목표를 벗어나다, 멀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표와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두어야 하는데, 그 목표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에 대한 표현으로 허물, 죄악 등이 등장하는데, 주로 자신의 악한 생각이나 행동 등을 언급할 때 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욕보이고 그의 임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남편과의 동침을 유인했지만 실패하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임을 당케 함으로써 살인, 간음죄 등을 범했습니다. 이것으로는 죄책감에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윗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성호와 은혜에 대한 찬양이 끝났으면 다음에는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고, 구주 되신 예수께서 사죄해 주셔야만이 사죄 주셔야 됨을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한 천국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인으로서의 고백, 죄인으로서의 고백.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은 주 앞에는 모든 자가 다 죄인이라 그럽니다. 모든 자가 다 죄인이다. 또 요한 1서 10절에는 죄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예 모욕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 1서 9절 말씀 보면은 죄를 고백하는 깨끗게 하심을 입는다 그랬고요. 또 반면에 잠언 11장 21절에 보면은 죄를 고백치 않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한다 그럽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셔서 죄를 고백하는데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임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보편성을 보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요.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심판 아래 있습니다. 다 치우쳐 행하는 자들이죠. 다 치우쳐서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정하는데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왜 귀한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게 지금 복음이 같이 나가야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그걸 이제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사실. 이게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성경은 한마디로 이게 부부 영성입니다. 그건 우리 주님과 일심동체 되는 거, 우리 주님이 영적 신랑 되는 거, 우리가 영적 신부 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0편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죄가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아예 멀리 하십니다. 또 심지어 행악자는 주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론은 뭡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심지어 불못에 던지오게 됩니다. 불못에 던지게 되고 지옥에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결과는 보응을 받게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 고통이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귀한가?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영벌이죠. 영벌, 영원한 벌이죠. 영벌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적 보험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쓸까 안 쓸고 입을까 안 입고 그렇죠? 누릴까 안 누리고 날마다 이렇게 좀 경건된 생활, 거듭난 생활, 구별된 생활, 성화된 생활, 거룩한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영적 신부단장하는 거, 영적 세마포 입는 거 이거거든요. 이게 목적이 뭐냐? 영적 이게 우리가 보험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갈 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거든. 거기서는 반드시 내 인생의 이력서, 사역의 이력서, 사명의 이력서를 들고 반드시 그 심판받게 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벌, 영벌,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게 인생을 매일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니까 마침표. 우리 숨 딸깍 끊어지는 순간 그 순간을 잘 장식하려고 거기가 가장 중요한 그 임계점이거든요. 거기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고 그 보응의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성경은 소개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 피, 보혈이죠, 보혈. 이 예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주님은 화목제물 되셨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영적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번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해는 방법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고 악한 길에서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아닌 겁니다. 긴 건 긴 거 아닌 건 아니거든요. 말씀에 비추어봐가지고 아닌 건 아니거든.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길 바라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잘못 있잖아요. 이거는 뉘우치느냐 못 뉘우치느냐, 뉘우치느냐 뉘우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뉘우치는 거 그거는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심령이 화이 맞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안 되겠죠. 잘못을 뉘우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어떤 죄든 주님 앞에 다 자복하시면 주님은 회개할 때 자복할 때 주님은 그 행위를 보거든요. 그 중심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자는 그 죄는 주님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이런 것이 7번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자복합시다. 그러나 반면에 죄를 숨기는 자는 절대로 형통치 못합니다. 우리는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해요. 듣고 깨닫고 누구나 허물, 실수, 약점, 죄 다 있잖아요. 이걸 회개할 때 그럼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덩기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런 번도 용서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자복합시다. 죄를 자복하면요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죄를 숨기는 자 형통치 못할 것이고 자복한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복하지 않는 자는 주의 말씀 속에 없으면 주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자복하지 않는 자는 말씀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고 한복하는
이 역사길을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의 동기가 있어요. 왜 고백의 동기가 있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 죄를 다 고백하시고 어떤 환란이 있더라 하더라도 환란이 올 때 고백하면 됩니다. 왜 환란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환란이 오거든. 죄가 있기 때문에 원인 없는 그죠? 열매가 없잖아요. 반드시 열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왜 환란이 왔는가? 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이 왔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훈련시켜 쓰시려고 하는 건 또 있지만 그는 극소수고 우리 거의 대부분은 다 우리 죄 때문에 환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 막힙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맡기고 고백하시 바랍니다. 고백의 방법은요. 악을 첫째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고백하실 바랍니다. 그리고 겸비한 모습으로 고백합시다. 겸비한 모습으로 고백하고요. 열심을 가져요. 열심을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했을 때 결과는 뭡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가 안개 사라진 같이 다 도말됩니다. 그리고 회개 열매를 맺는 거죠. 마태복음 3장 8절 너무나 잘 알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유와 그 결과를 보면은 죄를 왜 고백하지 않을까? 그 심령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이게 심령이 완악합니다. 심령이 화이 맞은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고백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잘못 들어오면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12절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때문에 그 영을 찔러 쪼갭니다. 그 혼을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거기서 안 뒤집어질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릎 꿇게 됐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정말로 말씀 들으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레마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운동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죄 유혹 때문에 강팍해져서 고백하지 않거든. 이 죄 유혹이 너무 달콤하니까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너무 탐스러우니까 거기에 너무 달콤하고 완전 영적 MSG거든요. 너무 맛있어. 너무 달콤해. 그래서 헤어나오기 싫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것이 죄 유혹으로 인해서 너무나 심령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안 그렇거든요. 심령에 찔림을 줍니다. 심령에 찔림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의 묻죠. 너 나 사랑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찔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가지고 그는 성령불 받았고 그 다음에 그는 뭡니까? 그 지금 성령 미문의 안전명이 고쳤잖아요. 나는 언고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라 했을 때 그걸 고쳐놓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잖아요. 전부 다 베드로 보러 왔잖아요. 구경하러. 왔을 때 베드로 설교할 때 뭡니까? 내가 이 사람 고친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고쳤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놈들아. 그걸 혼쭐 내는 설교하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통역하고 자복하면서 그죠? 통역하고 자복하면서 3,000명이 결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 설교 굉장히 좋아요. 축복 설교, 기복 설교 참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복 받는 설교가 좋긴 좋은데 듣기는 좋은데 이게 영적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수술. 우리가 지금 목적은 뭔가 영적 수술을 받아야 돼. 왜 복을 못 받는가? 왜 은사 못 받는가? 왜 쓰임 받지 못하는가? 답은 우리 속에 너무 썸뿔이 많기 때문에 욕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갈아엎는 길은 수술을 받아야 돼. 수술. 그러면 듣기 좋은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치료가 들어가야 돼.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영적 수술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고백할 때, 회개할 때, 무릎 꿇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심령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결과는 하느님과 분리되고요. 아예 죄의 종이 되고 말아버려요. 죄의 종이 되는데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눈이 안 보이고 귀 안 들리고 손이 안 잡히잖아요. 이것들은 투명 인간 같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것들은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거든. 이런 것들이 리모컨 조종하듯이 우리를 전부 다 갖고 놉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릿광대처럼 리모컨 조종하듯이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는 전부 다 귀신짓거리 하고 있어요. 귀신짓거리. 이런 것들이 문제라. 철저하게 죄의 종이 되고 그의 하수인 되고 어릿광대가 되고 헛수업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그 결과물이 인생 형통치 못하겠죠. 형통될 일이 없죠. 그리고 벌을 면치 못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주는 어마어마한 벌이 있습니다. 그 최종 목적이 어디입니까? 최종 종착역이 지옥이죠. 지옥. 이 땅에서 벌을 받지만 가장 최종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영원한 벌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드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자.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죄에서 고백하자. 두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자.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류의 구세주 되시고요. 주님만이 구원을 주시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주 되십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이시죠. 자, 예언과 정언, 영광을 소개하면요. 예언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이시고요. 많은 자를 의롭게 할 자라고 예언했겠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만왕이 부복하고 열방이 섬길 자이시라 이렇게 예언으로 시대마다 내려왔잖아요. 또 정언은 마태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소개되고. 그래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1일째 쉬셨잖아요. 7일째 그죠? 쉬셨죠.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창조 기념일. 그리고 구약 때 안식일 지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 안식 그 첫날 새벽에 뭐 했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 그렇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이 열린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사랑으로 완성되면서 그죠? 그죠? 신약이 열린 거죠. 그 신약 시대 열린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죠? 그래서 예수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창조일도 귀하지만은 그 창조 그 다음 날 뭡니까? 부활. 예수가 부활하셨죠. 그날을 기념한 것이 우리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시고요. 그래서 동방바사들이 얼마나 귀한가. 동방바사는요 영적 신부입니다. 영적 신부. 모든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영적 신부 자격으로 그분은 아기 예수를 영적 신랑을 맞이하러 가거든요. 우리가 선물하고 예물은 틀리거든요. 그렇죠? 선물은 어떤 감사 표시하는 거지만 예물은 뭐요? 평생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한테 뭐요? 주는 평생에 한 번 예물. 그렇죠? 결혼 선물. 그렇잖아요. 그거야 그거. 이는 선물이 아닙니다. 동방바사 가져온 성경이 뭐랬습니까? 선물입니까? 예물입니까? 예물이야 예물. 예물. 그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 들고 왔잖아요. 그걸 들고 별의 인도함 따라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먼 길 와가지고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뭡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은 사실은 내복 받겠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께 경배하러 오는 경배. 그게 예배 정신입니다. 예배 정신은 하늘께 예배 경배 드리는 경배. 우리가 왜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지원받았거든요. 그게 우리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데 전부 다 거꾸로 돼버렸어. 전부 다 기복이야. 축복 기복.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예, 물론 복 받으면 좋죠. 그런데요 누구나 지금 가만히 보면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거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까? 그런 고민이 없어요. 무조건 전부 다 내 복 받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아내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복 받고 전부 우리가
헌금도 전부 그거야, 전부 다. 제목이 전부 그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건너라와 거일 구하라. 이게 없어. 그렇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그랬는데 영권도 풀어주고 물권도 풀어주고 인권도 풀어주고 그게 사실은 축복받는 그게 방정식 공식인데 그건 없어져 버리고 일단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설교도 내가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래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이 한국 땅에 이상하게 기복 설교가 축복 설교에 판을 쳐가지고 이상하게 흘러버렸어. 사실은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무당 소리 듣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유대인들 이 왕 되시는 이 지금 어린 양 그 예수 그죠? 영적 신랑 되시는 그분을 경배하려고 그 먼 길로 강을 넘고 산을 넘어 왔던 별의 인도함 따라 왔던 그 동반바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 이게 딱 우리 정립이 돼버리면요.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상관이 없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것이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발걸음인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된 발걸음인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오늘 전부 다 너무 편의주의를 빠져가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너무 이게 좀 엉터리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 좀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이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황금은 못 가져오더라도 유향은 못 가져오더라도 몰약은 못 가져오더라도 그리고 비싼 건 못 가져오더라도 정말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게 예배 중심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내 기도가 번제 같은 기도가 되고 지금 번제는 없어요. 지금은 구약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만큼은 마음만큼은 예배가 번제 같은 예배 예물도 번제 같은 예물 기도도 번제 같은 그런 기도 찬양도 번제 같은 찬양 나를 완전히 태우는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내 중심을 다 바치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 중심 그런 섬김 헌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동방박사의 정신을 본받으셔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구주이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요. 이분은 세상을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엄청난 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왕 중에 왕 되시죠. 그리고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천하 만민의 복을 끼칠 아브라함의 씨앗이고요. 씨입니다. 이방의 빛이 됩니다. 이방의 빛이 되고요. 소외된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의로운 종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땅에 내가 의인을 구하시라 죄인 구하라 해서 고아와 가부, 그렇죠? 소외된 자, 병든 자, 고아 가부들에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웃된 이웃으로, 그죠? 오셨습니다. 또 바울이 증언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유일하신 구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지금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여주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심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십니다. 이 귀하신 분을 여러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새로워집니다.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죠? 주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뭔가 함께 후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요. 그리고 구주 되심을 고백한 삶은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게 되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까지 받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요.
그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집니다. 이게 예수 보혈의 능력이죠. 또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신실한 성도는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사탄의 악한 세력을 다 제어할 수 있고요. 성도는 세상을 판단케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을 보면요. 베드로 보면요.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질 때, 그죠? 퍼질 때 지금요. 이제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고백했죠. 베드로가. 외식한 자들이 표적을 구한 이후에 퍼졌습니다. 또 올바른 고백할 때 어떤 고백? 바로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죠.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많도다. 이걸 네가 알 것입니까?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네 속에 성령께서 알려줬다 그랬죠. 올바른 고백. 이런 것이 중요한.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고백했거든요. 여러분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성령 충만이 거의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칭찬하셨죠. 그리고 뭘 주었습니까? 결과물은 청열쇠를 받았잖아요. 네가 이 뜻에 매이면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뜻에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 것이다 하면 엄청난 선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 같은 경우는요. 한때 주의 성도를 핍박했던 자죠. 그런데 다메섹 도성의 주를 만났잖아요. 그죠? 만났습니다. 강력한 거룩한 빛을 받았거든. 그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빛이고 불이거든요. 그렇죠? 빛이고 불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뭡니까?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또 불이 들어가면 어둠을 태워버리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에게 뭐라 했습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거든요. 이 빛이 쪼이면서 그의 육성이 벗겨지면서 그죠? 선불이 벗겨진 것이 눈에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때는 주의 성을 핍박했던 자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는 게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바뀝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 목숨의 위협도 상관없어. 감수하면서까지도 목숨, 그죠? 이 복음을 전했죠.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지금 바울이 그랬습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육성의 사람이 영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얼마나 예수 핍박자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했죠. 그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전했고요. 목숨의 위협을 감수했죠. 매도 많이 맞았고요. 감옥도 갔고요. 배가 파손되고요.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고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굴복하게 되잖아요. 무리들이 죽이고 업무하고요. 심지어 성에서 던져버린다. 성 밖으로요. 아예 죽으라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요. 그 고통을 당해서 이분은요. 굴하지 끝까지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게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만나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은 말할 것도 없죠.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대단한가. 이분은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람들이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막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고 심지어 이를 부득부득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그때 이 눈이 열린 거죠. 영이. 인자가 하늘 우편에 쓰신 것을 보느라 그랬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주님이 서석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단한 사건이거든. 나는 이 장면에서 내가 참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누굽니까? 그 치유사역자 최고 유명했던 분 현신의 권사님. 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분이 대단했어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요. 반죽해서 막 붙이면 다 나왔어. 가슴에 저 가슴 붙이면 유방이 암이 또 빠져버렸어요.
이 배에 붙이면 위 암이 막 그저 들어 나와 버렸어요. 그걸 알코올병에 다 모아놨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대단한 분.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어서 그분이 대단했거든, 그분이. 그분 그 집회 가보면요, 그 알코올병이 그냥 전부 암덩어리 쭉 전부 다 담궈놨어.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그런 분이 어느 날 입신을 들어가서 처음 갔으면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네 영혼을 다 받아버렸다. 없어요. 그 당시에서 또 보니까는 그분에서 가서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없어. 이천성 목사는 그 당시 최고 부흥사인데 없어. 왜 그렇습니까? 네 영혼을 다 받아버렸다. 천국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누구죠? 누굽니까? 성남의 그 박영규 목사님. 박영규 목사님도 그분이 나전대로 임하소서 이분이 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대박 나버려서 큰 돈을 만졌어요. 그 돈 가지고 5,000명 사이즈를 수용하는 그런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짓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어가지고요. 한 학생이 5,000명이 넘어. 그런 학교 이사장도 되고, 그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고, 훈장도 받고, 아주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TV를 보다가 배너 영화 있죠, 배너 영화. 그걸 배너 영화 보는데, 쑥 빨리 들어서 천국을 올라가 버렸어. 영화 보다가 쑥 빨리서 들어가서 천국을 가버렸어. 입신 들어가 버렸어. 가서 보니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없습니까? 네가 이때 영혼을 다 받아버렸다.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찰나인데 갑자기 막 천국에서 난리가 났더래. 막 그냥 우리 집에 막 카페트 깔고 막 난리가 났더래.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름 없는 목사님인데 저 시골에 노인들한테 대명 앉혀놓고 그냥 그 목회는 이름 없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너무나 정결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성별되게 살았고 구별되게 살았고 성화되게 살아셨어요. 새벽기도 절대로 안 빠지고 새벽제단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의 정도에서 기도하고 오로지 그냥 성결하게 영적 신부 단장 잘하시는 이름도 없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채워서 그렇게 귀하게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올라오신다고 막 천국에 지금 잔치 주면 정신이 없더래. 자기가 옆에서 너무 초라한 거야, 자기는. 자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결론이 뭐냐. 역시 죽어봐야 한다. 죽어봐야 알고 주님 앞에 가봐야 함죠. 주님 앞에 가봐야 됩니다. 저는 요 근래에 또 어떤 데 동영상 봤거든요. 유튜브에. 보니까는 어떤 분이 나는 거짓말 하러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말. 왜냐? 전 세계 그 유명한 최고 유명한 목사는 조영기 목사님이죠. 그분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옥하는 목사님도 지옥에 있더래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 분은 그러면 천국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안 그래요? 그런 분이 천국 가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감 옆에도 그저 못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분이 지옥 가 있더래요.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 간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돼. 그런데 그거 있더란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게요? 어떻게? 죽어봐야 알아. 주님 앞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판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게 못돼.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이게 지금 부르짖는 마음은 뭐냐면은 정말로 기복 설교다가 아니다. 기복 설교, 축복 설교 하면 듣기 좀 그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영적 수술을 받아야 돼. 철저하게 영적 수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받아서 내 속에 선뿌리 뽑아내고 육성을 뽑아내는 거.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돼. 사역자다운 사역자 돼야 돼. 정말로 주의 자녀다운 자녀가 돼야 됩니다. 아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귀하고 오늘 바울이 귀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서 고백.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의 자녀된 성도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우리 주님과 우리는 뭡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죠. 그래서 자녀들 부모의 의무가 뭡니까? 양육해야 되죠. 양육해야 되고 길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르게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 교양과 훈계로 영육해야 되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마땅히 할 바를 가르쳐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건실히 경계해야 됩니다. 마땅히 할 바를 가르쳐야 되고요. 임의로 하게 하면 부모에게 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요,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해서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요. 부모를 공경해서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 순종은 옳은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이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스도께서도 모친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신 하느님께서 자녀된 성도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바로 사랑하시고 양육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부모는 버릴지라도 주는 영접해 주셨고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어느 정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지 않습니까? 공중에서도 그의 기르시는 것이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요.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신데 뭘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날개로 덮어서 보호해 주시고요. 견고한 바위로 구원의 반석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여인은 뭡니까?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자식을 손바닥에 기록해서 아멘 잊지 않는다.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요. 이기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영생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해 성도가 취할 자세는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의지됩니다. 주를 의지하면요 승리하게 되고요.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고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순종한 자는요 긍휼을 입을 수 있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 있죠.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구원은 그리스도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주를 버리는 자, 폐역하고 무신한 자, 무신을 그죠? 믿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되셨죠? 오늘 말씀을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3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